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2026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평택에 있는 세교중앙교회 중등부 교육목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또 말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교 때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얘기하면 집에서도 공부, 학교에서도 공부, 교회에 와서까지 공부 얘기하냐? 그럴 수 있는데 공부 얘기부터 시작하는 것은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바로 공부고, 또 이번 겨울방학이 여름방학보다 좀 길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잘 준비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고, 공부를 잘하면 그만큼 또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공부를 잘하면 평생을 보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 겨울방학이 정말 중요한데, 다음 이제 한 학년 올라가서 중간고사 볼 때가 있어요. 4월 말이나 5월 초에 중간고사를 보게 될 텐데, 그때까지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긴 문제집을 사가지고 그 분량을 한번 다 풀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좋은 성적을,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그러면은요, 많이 힘들어하지만 여러분들 공부를 머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엉덩이 가지고 한다 그러잖아요. 공부하는 데는 좀 요령이 필요해요. 어떤 요령들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해야 되고요. 집중. 그 다음에 반복이 중요합니다. 예습하고, 그 시간에 잘 듣고, 그리고 복습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반복이 필요하고, 그리고 본드 그래서 한번 앉으면 꾸준히 앉아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엉덩이가 가벼워서 금방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또 부스러기 시간들을 잘 아껴야 됩니다. 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학생인데 나 공부 포기했어요, 수학 포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학생 때는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7시에 일어나면 굉장히 늦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 나 하루 포기해야 되겠어, 너무 늦게 일어났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왜 그래요? 7시는 아직 이른 시간이에요. 다시 일어서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전체에서 따지면 여러분의 시기는 7시예요. 아침 7시.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방학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 되래요. 여기 주님의 일 그러면 뭐예요? 그는 물론 교회 생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들 당연히 주님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어른들이 직업선상에서 일하는 일들, 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일들,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생각, 또렷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셔요. 또 하나 뭐예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공부해라 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는데 늘 그 뚫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라는 원리를 가지고 뚫고 나갑니다. 공부할 때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전에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 남 주려고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보통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 주려고 공부하래요. 여러분들, 서론에 공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유익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대요. 베드로후서, 그건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 후서 초두에 보면 아주 귀한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보배로운 믿음을 주었대요. 보배로운 믿음을 주었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대요. 뭐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구원, 또 예수님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도를 받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대요. 그러면서 또 하나 주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전에 개역성경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전구입니다. 전구. 그런데 전구는요, 이렇게 불을 대면, 건전지를 준비했는데 건전지를 대면 뭐가 들어와요? 이렇게 대면. 잘 보일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죠? 보이죠? 떼면 불이 나갑니다. 불이 들어와요. 여기 나오는 전구에도 특성이 있고 건전지에도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선은요, 구리인데 구리선에도 특성이 있습니다. 구리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전기를 잘 전달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고무공이 하나 있는데 이 공에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잘 튀죠? 떨어져 버렸는데. 그렇습니다.
공공 잘 틉니다. 또 여기 고무줄이 있어요. 고무줄이 있는데 고무줄은 어떻게 해요? 늘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질의 성질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성질이 있고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격 검사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빠르고, 어떤 사람은 아주 느리고, 혹은 천천하고 찬찬하고 꼼꼼하고,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고 성질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물건의 특성이 있고 사람에게 성질이 있고 그리고 성품이 있듯이 하나님께도 성품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대해서는 속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속성, 품성 혹은 성품,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는 그럼 그 속성이란 건 뭔가, 속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 속성이에요. 이건 비공유적 속성 그랬는데 아닐 삐자예요.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진 절대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인간도 가지고 있는 도덕적 품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적 속성,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인간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절대적인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보면은요, 여러분들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 속성, 품성이라 그랬어요. 절대적, 비공유적 속성에는요, 자존성. 여러분들 한자를 알면 한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계시다. 스스로 자체에 있을 존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자존성. 불변성,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건 인간이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진 거예요. 완전성,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전지성,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능성,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대적인 품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존성, 불변성, 완전성,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이에요. 그러면은 공유적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품성, 인간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 이건 뭐가 있어요? 거룩함, 의로움, 진실함, 선하심, 사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그리고 인간들도 거룩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인간들도 의롭기를 원해요. 하나님 진실하셔요. 사람들도 진실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선하셔요. 인간도 선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인간들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 속성과 또 도덕적 품성을 알았다면 그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품성을 대하는 자세는 믿음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스스로 계심을 믿습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믿음입니다. 또 공유적 속성, 도덕적 품성을 대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죠.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우리 뭐예요? 아들이고 딸입니다.
아들, 딸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부모님 닮죠. 물론 외모도 닮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어요. 보셔요. 아주 어릴 때 우리 아이들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흐리게 나왔지만. 근데 보면 우리 아이들하고 저하고, 특별히 딸하고 저하고 보면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늘 딸한테 넌 나를 꼭 닮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아니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성격이 많이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복사판 같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딸은 아버지를 닮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엄마 아빠를 닮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얼굴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 생각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 다 같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요. 우리가 얼굴 다르고 생각 달라도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예요? 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실한 힘과 선하심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닮으려면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이런 게 다 숨겨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 매일매일 읽어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 쓰기, 성경 암송, 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습니다. 큰 바위의 얼굴이라고 나다나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쓴 그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네스트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마을 그 계곡 중간에 큰 바위 얼굴이 있는데 우리 마을에서 저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 생겨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네스트는 평생을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누군가 어떤 사람일까 찾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한 번은 이 어네스트가 강연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한 사람이 야 어네스트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큰 바위의 얼굴이다 라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들 큰 바위의 얼굴, 그 얼굴 보면서 평생을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얼굴을 닮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는 동안에 우리는 점점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과 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